시작하십시다. 복음 전도자를 맞이해드리지 아니하는 죄.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지 않고 배척을 하거들랑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계 사도 아니에요? 사도들은 메시아권, 그리스도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반대하는 것은, 배척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나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치셨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배척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배척당하심에 대한 한 단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에게서도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대행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행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목사를 이해를 했어야 하는데, 이게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가 선지자도 되다가, 그 다음 왕도 되다가, 제사장도 되다가, 이제는 사도도 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하여튼 기고만장하게 목사에 대한 그 권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버린 거죠. 한국교회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선생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직임보다도 우월하다거나 특별하다거나 그게 아니고,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사가 있을 뿐이지, 장로님보다 능력이 더 있다거나 권사님보다 능력이 더 있다거나 그거 아니죠. 목사가 기도해서 안 나을 병도 신유 은사 받으면 권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목사님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를 안 하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자꾸 그게 높아갔다니까. 선지자도 마치 자기가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자기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다스리는 통치권을 지니고 있는 왕처럼 군림하고, 나가서는 사도처럼, 사도의 직계자라 이거예요, 직계자. 이게 교황청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고, 교인들은 주인의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내가 체제개혁에서 가장 지금 우리 장안종합교회 체제개혁 해놓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내가 혼자서 그냥 죽치고 밥치고 다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주인의식이 없이 그냥 목사님 하는 일에 우리 적극적으로 협력만 해드리면 된다. 그런 차원이죠. 그냥 목사님 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 반대하지 말고. 이게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가꾸어가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실현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약해버렸어요. 그건 내 잘못이죠. 가르치기는 했어요. 가르치기는 했는데 체제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부당회장 세워서 당회를 맡기고, 또 재직회 회장직을 내가 회의를 안 하고 부당회장 세워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재정 결제를 내가 안 하고 재정부장 선에서 그냥 결제 끝나도록 하고,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아야, 내가 그냥 탈사! 그냥 다 내놔버려야 성모님들이, 이거 정신이 좀 새로 나서 기존의 생각을 좀 버리시지 않겠나.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 전의 생각을. 나도 이 교회 정말 하나의 멤버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주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집사직을 맡았으면 어떻게 하면 살림살이가 더 알뜰하게 되질까?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지도해 줄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성도들이 가정살림도 잘하고 신앙 교회 생활도 잘하면서 말씀으로 무장을 잘할까? 이런 생각을 골똘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발굴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직무를 해나가는,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기 직무를 자기가 해나가는 그런 교회. 그걸 내가 짧게 잡아서 4년을 잡았어요. 4년 후에는 어지간히 돼갈 거다. 그리고 길게는 10년을 잡았습니다. 왜 10년을 잡았으면 하나님께서 설마 내가 10년은 살려주겠지. 좀 보고 가고 싶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쁘게 성장하는 거. 그 지금도 뭐 장로 자원에서 해라, 집사 자원에서 해라, 권사 자원에서 하라니까 어떻게 자원하냐 이거야. 시켜주면 하겠다. 무슨 종이요? 누가 누구를 시켜요? 그것 좀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왜 하느냐. 시켜서 하면 종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명감에서 하면 주인이고. 당연히 나는 정말 교회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고 잘 다스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면 나 장로 하가수하고 서리장로로 지명을 해야죠. 이 강의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12월 첫 주간 그래서 특강하려고 그래요. 한번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나 왜 옆으로 가 지금? 뭐 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은 사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행권을 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표적을 행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안 된다. 내가 지금 암병 환자에게 기도했다고 해서 암이 즉석에서 일어났다. 만약에 죽은 자가 있는데 내가 죽은 자를 즉석에서 살렸다면 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인산인해처럼 모여들려. 인산인해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가서 다 말할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데리고 가봐라. 또 산다. 가봐. 데리고 왔는데 내가 또 살렸다. 그러면 모두가 나를 따르고 나에게 충성하고 나한테 다 모든 거 다 명하는 대로 뭐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러면 내가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 실제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다 쏘가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되는 줄로 알고 막 몇십만 명씩 모여서 난리 치더니만 그 양반인들 그렇게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번 모였다가 보면 막 돈이 막 푸대로 막 질비하게 나오는데 막 무더기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한테 먹이자니 도둑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신복 하나 두고 뭐 할 수 없잖아요. 막 끌어모아서 막. 그래도 믿을 만한 게 마누라고, 믿을 만한 게 자식들이고, 믿을 만한 게 형제들이고. 근데 형제들이 다 갈등돼요. 형제들이 다 목사인데 전부 형제들끼리 밥 먹기 시하지 않습니까? 서로 교단도 다르고. 아들들한테 그래도 아들들도 전부 다 밥 먹기 시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다 헤어지고, 마누라하고도 그렇게 되고. 그거 되지 말라고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대우해 주니까. 표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줄 때, 얘들아, 앞으로 세상이 험악해지면 악령이 접해서, 악령에 의해서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래도 속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잖아요. 악령. 우리 이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악령을 통해서 온갖 표적을 다 행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표적은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기독교에서 표적은. 왜? 표적은 완성됐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 이상의 표적은 보여줄 표적이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부활의 표적이 최고라 이거예요. 그거 봤으면 되지. 무슨 표적을 더 바라요? 이게 표적 보기를 원하면 쏘가 넘어가요. 유혹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이 헤롯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당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한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후에 나타날 증거자고 요한은 예수님의 직전에 나타날 증거자예요. 이게 요한도 배척당하는 것은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 요한이 배척당해서 목숨 버리고 죽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참 갑자기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당했지. 그 다음 제자들에게 발에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가서 받아들이지 않거들랑 발에 먼지를 떨어. 이거 핵심을 모르면 공통분모를 못 찾으면 헷갈리잖아요. 예? 아까 이것도 여기 공통분모가 뭡니까? 통치죠. 그리스도의 통치. 자연을 통치하고 영계를 통치하고 병마를 통치하고 생명을 통치하고 이 공통분모를 찾아내니까 쉽게 이게 풀려가는데 한 페라그람 내의 내용 속에서 또 한 장내의 내용 속에서 어떤 공통분모를 못 찾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일에 쫓겨나다 오다가 제자들을 놓고 야 너들 전도하러 가서 누가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 무슨 내용이 연결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역사 동안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엉망진창이 된 거라니까요. 못 찾으니까. 그 내용을 못 찾으니까. 그리고 세례요한이 목 잘라 죽였다는 내용이 이거하고 또 뭐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배척당한 것은 앞서서 한 일인데 그 다음 세례요한이 죽은 것은 또 더 앞서서 됐던 일이고 그 다음 제자들이 다 가서 복음 전해서 한 얘기는 또 그 이후에 된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 썼다 이 말 썼다 앞서 됐던 일을 썼다 뒤에 있던 일을 썼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 섞어서 기록해 놓으니까 성경학자들이 골치가 아픈 거죠. 사복음서 백날 연구해야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 성경개론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얼마나 깔끔하게 논리가 정리가 돼 있어요. 사복음서 통일성 논문도 나왔죠. 우리 그래서 성경 전체의 공통분모, 신약 성경의 전체의 공통분모가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의 전체의 공통분모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제 공통분모가 되다 보니까 바로 성경 전체의 논리가 깔끔하게 쫙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우리의 개가죠.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의 큰 보물 덩어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면 인본주의도, 다원주의도, 자연주의도 다 박살낼 수 있는 너무 제가 강하게 얘기하네. 내가 볼 때는 약하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진짜 다 박살낼 수 있는 엄청난 무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그래서 지금 12월 첫 주일 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싸움은 무슨 신비주의만도 아니고 요즘 고신파 율법주의만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싸움, 진리 싸움의 대상은 인본주의, 다원주의, 자연주의. 현대주의죠. 완전히. 현대는 완전히 인본주의에다가 다원주의에다가 자연주의. 이게 지금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것과의 싸움을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지금 시도합니다. 정식으로. 이 싸움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어른들께서 정말 먼저 아시고
어른들이 먼저 자기 자리 찾아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각자 자기 일 해나가다 보면 밑에 후배들도 하면서 저 자리 잡게 돼 있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집에서 큰아들이 비실비실하면 밑에 아들들이 다 비실비실합니다. 예, 우리 어른들께서 좀 그동안 좀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리 잡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는 6장 30절로부터 나옵니다. 아까는 배척당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 6장 30절로 56절 후반부죠. 6장 후반부는 표적으로 당신의 신분을, 어떤 신분, 낮은 신분, 낮아진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표적으로서. 그런데 거기 보면, 내용분에 보면 30절로 44절은 배척당하나 오병이어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어 증거하신 내용이다. 참, 아니, 배척을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오병이어의 표적.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4,000명 먹고 남았나요? 그런 표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신분을 드러내나, 감이 안 잡히죠. 이제 내용 보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45절로 52절.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고, 53절로 56절은 옷가에 손대는 병자를 고치는 표적으로 신분을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낮아진 신분. 우선 거기 보면 30절로 44절 6장 배척당하나 오병이어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는 증거인데 30절로 34절은 밑에서 5번째 줄 예수께서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온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인데 여기 이제 사도란 말 나오죠. 그 헬라어 나오네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복음의 사신, 복음의 사신 또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 그리스도의 정권대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가르치는 교사라고 그랬어요. 목사, 그냥 성경 가르치는 교사.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했을 때 이 가르치는 자, 그게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정권대사 아니면 복음의 사신. 근데 예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제 쉬게 했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죠. 35절로 44절 그 밑에 내려가서 66페이지 위에서 12번째 줄 바꾼데 보면 35절로 44절 예수께서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남는 표적을 보여 증거하신 내용이다. 때가 저물어 가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날이 점점 저물어 간단 말입니다. 근데 저녁 먹을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람들 무리를 좀 보내가지고 저녁 사 먹고 오게끔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어라 그래요. 너희들이 먹을 거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으며 또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얼마치나 사다가 주어야 이걸 먹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와봐라. 예.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가지고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그 많은 무리가 다 시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자, 이걸 그러니까 강아지 눈에는
냄새나는 것만 보인다는 것처럼 목회자의 눈으로 이걸 보면 하하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슨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 목회자는 빨리 연보가 많이 나와야죠. 어쨌든 연보가 많이 나와야 교회가 부흥돼요. 그래야 건물도 잘 짓고 건물 잘 지어야 남이 볼 때 저 교회 잘 된다라고 소문도 나고 소문 나면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연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있는 것 소년이 자기 있는 것 몽땅 다 아낌없이 갖다 내놓으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먹고 그냥 다 뭐 터져버렸구나. 야 오늘 설교는 은혜가 충만하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교한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다 그냥 닮아요. 그냥 부흥사 하나가 어디 와서 무슨 말 했다 하면 그건 그냥 한국교회 싹 돌아버려요. 그냥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자기가 내지. 자기 재산 몽땅 다 내면 5만 명이 먹고도 남는 아니면 5천만 명이 먹고 남는 엄청난 재산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 다 내놓으면. 근데 자기는 안 내놓고 교인들한테만 재산 다 내놔라. 거기에 쏘가서 내놓은 분들 많죠. 여러분, 그만합시다. 결국 그 내용이 어째서 배척당하실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건가? 거기 보면 이쪽에 보면 7167페이지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또 하나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일찍이 엘리사 선지자도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고 남는 사실이 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배척당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2방울이 차게 남는 표적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그냥 남겨놔 버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상징적 해석이 된다고 할까 봐서. 근데 아니거든요. 떡이 뭡니까? 떡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 많은 무리가 먹고 남았다고 하는 건 떡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떡은 부스러기로 남았으니까 부스러기는 어때요? 버리잖아요. 12광주리에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12광주리에 남은 부스러기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나중에는 그 말이 나와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이해하도록 하려고 여기서는 조금 보류를 했죠. 왜? 여기서 바로 얘기해버리면 내가 너무 그걸 아레고리하게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만 푼다 이럴까 봐서 후퇴에 내가 그런 인상 받을 필요 없잖아요.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 여자가 와서 병 고쳐주기를 바라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운전을 한 번도 다른 여자 여기 병 고칠 때 이방 사람이 안 왔겠어요? 그런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만 그 여자가 오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러고는 거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다가 하는 말이 개도 옳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먹다 남은 거 버리는 것을 개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고 병 고쳐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장차 이방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버림받은 예수, 버림받으신, 낮은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 드신 예수님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버린 걸 이방인들이 먹잖아요. 바로 그런 깊이 있는 의미를 오병이의 역사가 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신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3절로 56절,
옷가에 손대는 여자를 고치는 표적으로 신분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옷에다가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나와버려요. 자, 건너간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비록 버림받는 예수님이시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통치자로서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56절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버림받은 신분, 비록 이렇게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넘어갑니다. 7장에서 8장 26절까지 한쪽 가로 2번이죠. 7171페이지 한쪽 가로 2번. 마태복음 7장에서 8장 26절까지인데, 그 내용 가운데 버림당하는 신분이에요. 1절로 23절은 버림당한 신분을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이고, 24절로 8장 26절은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냅니다. 여기서도 버림당한 신분, 이미 버림당한 신분, 그리고 이제 표적으로 또 예수님의 그 신분을, 버림당한 낮은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자, 그 근거는 그 일찍이 줄바꾼 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심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셨다. 다윗의 이런 노래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버림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 첫 번째 7장 1절로 23절 넘어가서 72페이지 양쪽 가로 1번. 버림당한 신분이죠. 버림당한. 이미 버림을 당한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 가운데 1절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백성을 통해 신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다는 말이나 말씀을 저버린다는 말은 같은 동질의 말입니다. 그 다음 14절로 23절은 비유를 풀어 버림당하는 말씀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23절까지 나타나는데, 우선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책망을 통해서 신분을 드러내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그냥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트집 잡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또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어 유전을 지켜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었더라. 하여튼 깨끗하게 씻는 것,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잘 먹거든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이 말이에요.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노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잔을 씻고 이렇게 하고 먹으라,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규범이에요. 막 율법에다가도 첨가해서 막 여러 가지 생활 규범들을 한 3,000가지가 된다고 그러죠. 이런 규범들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얘기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기서 계명이란 말씀 꼭 계명으로만 이제 지켜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용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면 부모에게 용돈 안 드려도 된다. 얼마나 아전인수격입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미안하니까 여러분 첫 월급 타면 10분의 1은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 10분의 1은 부모님께 용돈 갖다 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지요. 그래도 염치가 좀 없으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부모 공경해야 될 것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로 다 끝났다.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버리느냐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배척당하는,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손 씻고 밥 먹고 발도 씻으라고 했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그렇게 안 씻습니까? 그리고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 배척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하나 74페이지 중간쯤 보면 그 히브리어 헬라어 하나 나오죠.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외식하는 자란 말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는 배우, 무대 연기자, 무대에서 연기하는 자, 유선자 이런 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고 남만 시키고 또 남 보기에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특별한 옷을 해 입는 것도 유선 떨기 위해서예요.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봐라. 나는 거룩한 옷을 입었잖아요. 가운 해서 입고. 근데 가운 한 벌로 부족하니까 아유, 또 자꾸 이쪽으로 나간다니까. 4벌 5벌씩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부활절 행사, 성탄절 행사, 그 다음 이제 추수감사절 행사, 맥주일 때, 이때 입는, 계절 따라 입는 가운이 또 따로 있어요. 부자교회는. 그 다음, 매달마다 가운이 색깔이 바뀌어져요. 그럼 12벌이겠죠? 적어도 12벌에다가 4벌 오면 16벌. 10대벌은 어지간히 부자교회는 가운이 10대벌 됩니다. 그래서 강대상 옆에 그게 가운실이에요. 거기다가. 그것도 목사님 가운은 따로 두고, 성가대나 장로님들 가운은 또 따로 둬요. 거기다 같이 안 둬요. 기분 나쁘니까. 그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히포크리테스죠. 외식하는 자들. 그 다음 이제 14절로 23절에 보면 비유를 풀어 버림당하는 말씀의 신분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행위다. 비유를 풀어서 버림당하는 신분을 말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래야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만 욕지거리, 사악한 말, 쌍스러운 말, 입으로 나오는 거, 독한 말, 이게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예수께서 18절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를 거쳐 소장 대장을 거쳐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더럽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거, 속에서 나오는 거, 또 하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풀어서 버림당하는 말씀의 신분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전에서 그렇게 유선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고 먹는다고 색 잡은 것이 하나 예수를 버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위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르침을 행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비유로 이제 풀어서, 비유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면서 유선자들이 저들이 말하는 대로 손 씻고 먹었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다.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올바른 참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죠. 24절, 7장 24절로 8장 26절에서. 그 가운데 보면 24절로 30절은 어린 딸의 귀신 쫓는 표적, 그 다음 귀먹고 어눌한 31절로 37절은 귀먹고 어눌함을 고친 표적, 그 다음 8장 1절로 10절은 칠병 이어의 표적, 그 다음 11절로 21절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못 깨닫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표적, 22절로 26절은 소경을 밝히 보게 한 표적으로 신분을 나타내 보여주는 내용이죠. 좀 많지요? 자,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어린 딸을 귀신 쫓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내용이 24절로 30절 78페이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나오죠.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른 때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귀신 들리는 자가 오면 그냥 고쳐주고 부탁하면 그냥 다 고쳐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잖아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떡을 누가 아들에게 먼저 배불리게 하지, 개들을 배불리게 할 자가 누가 있냐? 그러니까 이방 여자, 헬라인 이방 여자는 나는 우선 안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가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주 명답이죠. 기가 막힌 명답입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금방 고쳐주잖아요. 왜? 정확하게 깨달았으니까. 그렇지.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는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개같이 취급받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확실한 표현을 이 헬라 여자가 했다 이 말이에요.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증거했으면 됐잖아요. 이 여자가 기가 막힌 복음을 증거한 거죠. 예수님은 버림받으심으로 유대인이 버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우리가 와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막 유대인 모두가 일어나서 다 막 환영을 하고 예수를 받들어서 그냥 왕으로 모셨으면 로마 제국 다 진멸해 버리고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유대인들 다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개 같은 우리한테 복음이 안 오잖아요. 버림받아야 돼 예수님이. 낮아지신 버림받은 신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넘어가서 31절로 37절 거기 보면 귀먹고 어눌함을 고친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줍니다. 귀먹고 말 못한다 이 말이죠. 귀먹으면 말을 잘 못하죠. 말과 말하는 것과 귀와는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대가벌레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심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참 하나님 예수님 또 안 하던 하마터면 지시라고 할 거야. 안 하던 행동을 하시잖아요. 뭐 침을 묻히고 해서 또 어떤 데는 막 흙을 빚어서 하죠. 그 자체가 효력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의 어떤 흙 자체의 어떤 치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에바다란 말은 열리라, 입이 열리라,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다 풀려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밑에서 80페이지 밑에서 7째 줄 가운데 보면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에 혀는 노래한다고 예언 35장 5절로 6절 예언한 사실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인데 이처럼 낮아진 신분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경계하여 아무에게라도 이 말 하지 말라.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했다. 이 말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러나 경계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고 하였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당하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방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졌던 것이다. 참 놀랍죠. 유대인들은 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먹던 부스러기 12광절이 버렸는데 그 버려진 부스러기가 개들이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은 막 영접해가지고 마구 군중대들이 모여들고 따라다닌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피해 다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막 와서 병 고쳐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기기도 하고 또 피해 가기도 하고. 하도 가까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난리를 치니까 배 타고 바닷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못 오요. 요즘 사람들은 헤엄치고 갈걸요? 자, 그리고 8장 1절로 10절. 실비형이여 표적으로 무리에게 신분을 드러내죠.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유대인들이 버리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실비형이의 표적으로 한 번 다시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물고기 7마리하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 실비형이에요. 떡은 2개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얼마? 5,000명이 먹었나요? 먹고 거기도 역시 배불리 먹고 조각 7광주리에 거두었다. 7광주리에다가 부스러기를 버려질 부스러기를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역시 엘리사도 그런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요. 시간이 좀 지났네요. 가자. 네, 그냥 보십시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못 깨닫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늘로서 온 표적 보이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면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배에 건너가셨습니다. 여기서는 표적 안 준다. 표적 안 보여주겠다. 다른 데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이 누룩과 헤로스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항상 예수님이 올바른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생각이 떡에 있죠. 그래 너희가 나를 따름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 오늘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병 낫고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또 똑같은 짓이에요. 똑같은 짓. 허다한 많은 사람. 예수 믿어야 축복받고 예수 믿어야 성공하고 그런다니까. 22절로 26절 넘어가 소경이 밝히 보기에 한 표적으로 신분을 나타내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버립니다. 소경이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안수함으로 나아요. 우러러보며 가라사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를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함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알면 소경이 눈 뜨는 걸 알면 바리새인들은 알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소경이 보면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근데 만약에 소경이 봤다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다 깨닫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못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분, 낮아진 신분을 밝혀 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낮아질 신분, 앞으로 지금까지도 낮아졌는데 버림받고 낮아졌는데 앞으로 낮아질 신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버림받을 신분이고 그 다음이 9장에는 바로 버림받아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9장 37절까지 나타납니다. 예언과도 같이요. 예수님의 예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